시간 다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심으로 부족한 저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 늘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으나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귀가 우리의 작은 시험 소리에도 귀를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주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실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으나 주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이 있기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서 믿음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죠. 예, 그래서 참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종은 와서 그 같은 우물인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끔 이렇게 전도하면서 멋있고 아름답게 자기 신부를 구하는 일에 그렇게 덕이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구나. 그 가운데 또 여인도 리브가죠. 리브가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써 결단을 내리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라반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을 능히 가볍게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똑같은 우물인데 우리 야곱은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참 하나님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중에 돌아왔어야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심이 야곱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거는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비전, 언약을 주심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벤치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대상자들이 다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신뢰도 또 그런 성품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든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꽤 많이 길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야곱과 같은 성향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 이게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이 야곱에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은 막상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유 목사님은 이렇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지만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신앙이 그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 보통 하루에 한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세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보통 5분도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너무 이게 극한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뭐 기도하면서 모든 게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작습니다. 야곱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만났을 때도 어떠합니까? 아주 머리 잘 쓰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목동들을 딱 정리하고 또 미리 이제 사전 준비를 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요. 저기 오는 사람이 이제 라헬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이제 힘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큰 돌을 갖다가 자기가 옮기고 또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그 짐승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친척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뭐 이제 키스도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그 친족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참 이제 고도의 전략된 계획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라반도 이제 뛰어옵니다. 라반이 항상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을 내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있다 했죠. 아브라함처럼 정말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나그네에 대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라반처럼 이제 돈이 되느냐 그거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이제 왔을 때는 큰 그 보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금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자기도 이번에 이제 다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애물을 안 가져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애물을 많이 챙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예물 없이 그러니까 그냥 왔잖아요. 왜 그냥 왔을까요? 첫 번째 번호를 맞추면 됩니다. 1번 야곱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원빈 정도 됐기 때문에. 아니면 2번째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도망쳐 왔는 거죠. 도망쳐. 형 에서에게서 이제 출발 날짜를 알았다고 하면은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했겠죠. 그죠? 사냥에 능한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밤 도지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왔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그 애물은 없지만은 뭐 객관적인 그 복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두운 동방 사람, 즉 죄인의 세상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보니까 돈은 없지만은 이 야곱이 일을 잘해요. 예. 그래서 그 우수한 능력을 이제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7년 동안 계약을 맺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30에서 40세기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최고의 그냥 신부의 그, 그 몸값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유명 연예인들 뭐 결혼식 할 때 뭐 한 1억 들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혼여행 가서 하루에 숙박비가 뭐 1,5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여기서도 신부의 그 최고 가격이 30에서 40세gen이라면 예, 그게 최고예요. 근데 라헬이 과연 그렇게 최고의 그 뭡니까 신부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7년 동안 봉사하라라는 것은 엄청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왜? 예. 그 야곱이 지금 자기에게 저항할 수 있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붙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7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신부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라헬은 이제 아름다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레아도 이제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라고 했대. 그 레아는 뭐 아직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냥 못하지만은 꼭 자매라는 게 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신부가 바뀐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차이가 많이 났다 하면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 대한 사랑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라반이 그 신부를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적방하장이라고 하죠. 왜 속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6절에 보면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26절이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동네, 즉 야곱이 살고 있는 너는 아주 그 예의 범절이 없고 법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동생이 그 형 그 장자권을 갖다가 가르쳐 왔는데, 우리 지방은 예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렇게 이제 창피를 주면서 이제 자기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심성이 악한 사람이에요. 약한 자에 대해서 착취를 하게 하고 자기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언제든지 합리화시키는 이제 그런 못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두 딸을 갖다가 이렇게 시집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예, 행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노동력, 일을 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딸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이제 31절부터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는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순화된 표현인데 사실은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다. 예. 일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 29장 31절이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근데 이게 미워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네, 미움을 받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네. 옛날 그 성경에는 미움을 받다 해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그래도 뭐 와이프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랑받지 못한 이렇게 해서 약간 완화를 시켰는데 사실은 미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어쨌든 뭐 자기 와이프가 됐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낸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어쨌든 동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걸까요? 레아도 뭐 그 당시 그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예. 그 이제 결혼 뭐 이렇게 결혼을 시집 보내고 이런 게 아버지의 그 권한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할머니 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신랑이라든지 신부를 그 결혼한 날 이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모르고 이제 부모님들이 결정하고 신혼 첫날 밤에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남편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레아는 사실 피해자예요. 예. 그리고 또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굳이 또 미워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뭐 물을 수도 없잖아요. 예, 결혼했는데 또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면은 같이 뭐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미워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아마 그럴 수는 있겠죠.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뭐 괜히 불똥이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위에 상사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밑에 이제 직원을 이제 화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부장님이 이렇게 사장님한테 혼나고 나면 내려와서 이제 괜히 밑에 있는 대리에게 커피 맛이 없다고 막 혼을 내고 막 그런 친구가 있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 감정이 약한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독점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두 사람 다 사랑하며 살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보면은 뭐 독점하고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원만한 관계로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옆 사람 친구 관계는 원만한 게 좋죠. 한 사람도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그렇게 해서 둥글하게 이제 모든 사람하고 다 지내면 좋은데, 여인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원만한 관계로 하면 바람둥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서로 이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도 그렇죠. 원만한 관계를 해서 뭐 아내가 2명, 3명 이렇게 생기면 뭐 다다이선 이 개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독점하고자 하는, 서로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독점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왜 그런 요소를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제 그런 독점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아들로서, 또 죽은 관계지만 또 남녀 관계로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교회는 신부,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점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서로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은 뭐 다신주의자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라반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에 드라빈도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신도 인정하고 해신도 인정하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참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영업하듯이 하는 이해하셔도 좋고, 저기 거래처가 많아지면 좋은 거,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부관계의 관계, 친밀한 하나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독점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그런 게 되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아담을 만들고 그 하와를 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만 사랑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이 관계의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불행함이 생깁니다. 예, 레아는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이 그 사랑을 독점하게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개입을 하시죠. 예, 하셔서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라헬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레아가 이제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을 낳고 르누벨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레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남편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라헬도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아이가 없으므로 아이에 대한 목마름에 이제 갈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앙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레아가 아이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라헬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면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 우상을 갖다가 훔쳐갖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심은 이 레아가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의 사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때문에 이제 사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랑을 얻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조건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미워하고 이런 그 참된 사랑은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예, 안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뭐 친구 관계상 그냥 뭐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이지, 예, 부부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서로 사랑하는 거죠.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시편 23편 참 은혜롭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있죠. 조건 뭐, 그러니까 남녀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다가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다른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사람과 사람으로서, 예,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아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시몬이죠. 시몬, 듣다라는 뜻이고, 주께서 들으심 이란 뜻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르누벤 낳았는데도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억울함을 그 레아는 어떻게 지금 승화시키고 있냐면, 신앙으로 이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참 귀한 도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 기쁨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뭐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예, 부디 좋은 일로 이렇게 하나님 자주 만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낳았어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 연합하다, 매임, 합체, 뭐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세 명 낳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대로 말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임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유다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다. 그리고 찬송하다, 이제 그건 찬양받음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는 뭐 남편 사랑에 이렇게 목말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렇지만 또 이 어려움들로 통해서, 예, 레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승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확고하고 좋아지는 이런 방법으로 도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점점 해결해 가다 보니까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참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참 귀한 거죠. 그죠? 남편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예, 주님을 알 때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족한 자들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합했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합평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차서 뭔가를 베풀 수 있을 때 합평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합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볼까요?
30살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라헬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독점하고 있죠. 또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는 우리 이제 옛날에 왕조들 보면은 그 여러 이제 왕비가 있더라도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왕비가 그 모든 집안 그 국내에서 여인들을 다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라헬이 사실은 집안의 주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하나 아이가 없는 거, 그거 이제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럼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성을 내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지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개념들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이게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겠노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 말이 정말 씨가 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되죠. 교회에 그 성도들의 이게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애쓰고 있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의 그 생명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방법을 그 새로운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죠. 여종 비하를 갖다가 그 통해서 이제 자기를 아이를 얻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은 이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람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아이를 생산하는 그 하나님의 기계적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의 관계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부부관계 제일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이제 자녀의 축복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관계 있는 건 필요 없어요. 예. 그 라이의 생각에는 지금 신부가 아내가 둘이잖아요. 라이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그래도 한 사람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워하고 받고 있는 이 처지에서 다시 또 아내를 한 명 더 추가한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아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르누벤이 또 이 비아를 또 겁탈하는 그런 일도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있으니까 그 한나처럼 그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라헬도 야곱처럼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코드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인 머리로 이제 딱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라헬과 야곱은 사고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새로운 희생자가 생깁니다. 비아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단은 판단하다 재판관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음으로 내가 판단 받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또 이제 또 레아를 그 종을 통해서 예, 라헬이 시녀 비아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납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녀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 기쁨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서로 경쟁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 공동체가 그죠? 이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게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로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로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되니까 또 구절에 레아가 자기가 출산이 멈춘 줄 알고,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레아가 또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 출산을 멈췄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곱이 이 라이의 그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주도권을 갖다가 레아가 이렇게 그 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침실에서 자는 것 갖다가 그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제 시녀 시바를 데려다가 이제 또 아이를 줌으로써 또 낳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11절에 보면 갓이라고 하죠. 갓, 행운 이란 뜻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레아도 지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이제 내려막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3절에 보면 아들을 또 두 분 또 낳게 되는데 아세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운이다, 행복이다.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아이들 자기가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뭐 행복이라든지 행운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섭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냥 운이 좋았다.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아이가 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자기 감정에 이렇게 충실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면 이 레아가 신앙적으로 약간 마이너스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는 언제입니까? 봄이죠, 봄. 그죠? 밀 출수할 때 3, 4월경에 이제 너르멜이 밖에 나가서 화하채를 이제 하나 얻어옵니다. 하하채는 3, 4월경에 이제 노란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그 열매라고도 하고 또 악마의 열매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그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악마의 사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3, 4강에 작고 이제 노릇스름한 토마토 같은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취제로 사용될 정도로 환각작용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나 이제 가나안 지방에서 이제 자라고 남자들은 이제 이것을 정력제로 이제 생각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불임 치료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그리고 그리스 신으로서는 아플로디테, 그죠? 그게 이제 하합체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삼삼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 의식에도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식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오다가 이제 자기 어머님한테 주니까 이제 언니가 이 합체를 이제 동생에게 이제 파는 거죠. 주면서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잠자리 하는 동침하게 되는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 하합체는 누가 먹었지요? 라헬이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이는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먹은 사람은 라헬이 먹었는데 아이는 레아가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합체가 예, 사람의 그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이게 그 뭐야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라면 레아 같은 경우는 동생이잖아요, 라일이. 그죠? 그 동생이 그래 아직 못 낳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데 이 참 자매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이 붙고 그래 나니까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 생명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제 라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참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처음에는 종을 갖다가 이제 주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좀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약과 구약의 그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를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연품 합체를 먹어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라일에 먹었는데 아이는 레아가 낳는 그런 이제 엉뚱한 일이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이사갈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보상하셨다. 그러니까 약값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약이 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레아가 또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스볼론이라고 합니다. 스볼론 존귀하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는 그런 또 이름을 갖고 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딸도 하나 낳습니다. 디나,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딸을 낳게 되는데 나중에 세겜에서 이제 이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라헬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기억하셨을 건데, 그죠? 자꾸 불렀으면.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은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 종을 주고 또 약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약을 먹기만 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오시는 거죠. 그럼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내가 인과관계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근데 지금 라헬은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게 참 이제 그 여인으로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는데 베냐민은 이제 다른 자녀들은 이때 다 낳아요. 7년 사이에. 근데 베냐민은 언제 낳았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산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그 형제들은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낳고 베냐민은 돌아가는 길에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출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년 동안 그 라반과 7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2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면 4명의 이 부인들을 통해서 11명의 이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꺼번에 그 자녀가 2명씩 태어나기도 하죠. 근데 쌍둥이가 아니라 각자 다른 그 부인들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디나라는 딸까지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은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풍성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바로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풍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사항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냈고 6년 동안 그 라반이 그 야곱을 계속 그 물질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 거짓골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6년 동안에 20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뭡니까 라반의 억압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제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부를 축축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1차적으로 야곱에게 그 동방차라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 받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서 승리해서 성공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의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나일강에서 이제 애를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또 강한 이렇게 뭡니까 노동을 통해서 인구를 갖다가 줄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번성했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또 야곱이 완전히 거지꼴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6년 만에 완전히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는 이제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와서 약속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1차적으로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 이 강야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민정이 이제 반가워요. 네, 민정이 이제 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혹시 보배자매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계속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정말 같이 못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갈 때 도망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야곱만 죽이고 내 딸들과 자녀 그 손자들 또 재산들은 다 뺏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가장이지만은 그 재산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이 라반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죽여야 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같은 이제 비전이 같이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애굽에 바로도 쉽게 안 보낼 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라반도 그 야곱을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이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뭡니까 복이 되고 돈이 되니까 이 복덩어리를 갖다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라반도 이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을 탐을 내어서 이제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차라리 여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보냈으면 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종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종도 보내고 자기도 부자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축복하지 않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억압과 착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 야곱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도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들어왔을 때 기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노동력에 대해서 예, 착취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참 축복, 그냥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참 귀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며 그 저주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27절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느니. 라반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즉 야곱을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이 팩트를 갖다가 나도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라반은 하나님 섬기기 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물질적인 그 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뭐 복이 안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님께서 안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근데 신도들 중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 없는 그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이제 십자가 없는 영광, 예, 부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예, 예,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참된 복이 되지 내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자면 폭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28절을 보면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일반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생산되는 이렇게 그 짐승들의 숫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10%에서 20%를 받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만약 100마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10%면 10마리는 내 거, 또는 일을 잘했다 그러면 20마리는 내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삼촌이 이제 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계속 교정을 했다고 나중에 해야지. 10년에 뭐면 10년에 20번입니까? 나중에 보면 되는데, 예. 그렇게 자주 바꾸니까 이제
조건을 다죠. 그 야곱이 이제 그런 거랍니다.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이런 것은 내 거가 되고, 예, 무늬가 없는 것들은 삼촌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입장에서 딱 들으니까 라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들 생각하면은 양들이 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얀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이 있고 무늬가 있다는 돌연변이죠. 그죠? 예,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10% 20% 이거 안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이익이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 쓰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돌연변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점 있고 무늬 있는 것들은 다시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3일길 걸리는 이제 그 길로 공간에 띄워두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이 점 있고 있는 애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뭡니까 다른 양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싹 골라서 이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예, 점 있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뭐 하얀 양들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라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 푼도 안 주겠다 이거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이런 시기에 그 뭡니까? 품삯은 하나도 주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3일길 동안 이제 떨어져 있죠. 근데 3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버들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서 껍질을 벗기고 얻고 튼튼하고 이렇게 힘 있는 양들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관계를 맺게 해서 뭐 그렇게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소위 말하면 뭐 양이 뭐 무늬 있는 데서 이렇게 새끼를 가지게 되면 무늬 있는 새끼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이 뭡니까 양들이 무늬가 다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착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또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야곱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주어지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결과로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갔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써 레아처럼 점점 신앙심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고 그래서 참 감사한 삶이 됐으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아내가 둘이 있고 4명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 질투가 이제 커져서 자기 동생 요셉을 갖다 팔아먹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느느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라헬의 그 몸종을 갖다가 범하게 되는, 그다음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성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그 머리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은 임하는데 그 가치를 이제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성도들 삶 속에서는 그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의 사람, 화평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며 시기 질투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왜 힘듭니까?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계속 외로워져요. 아무리 뭐 사람들 많아도 내 마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계속 외로워지고 계속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또 은혜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참 야곱처럼 외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은 참 외롭잖아요. 아버지와 그 뭐야 형님 그리고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엄마도 이제 못 만나고 엄마는 먼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도 원수 관계가 되고 지금 자기 와이프가 4명이 있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레아는 슬퍼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레아를 만나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라헬을 만나게 되면 나는 지금 아이가 없다고 원망 불평하게 될 거고 또 종들 만나잖아요, 그죠? 종들도 그 자기들도 희생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참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참 사람은 많은데 참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첫 단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먼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화평케 만들 수 있는 힘도 있겠죠.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31장으로 할까요? 예.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참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사실은 이 야곱 때문에 아버지도 부자가 되었고 자기들도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못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제 재산의 많은 부분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뭐 정말 재산이 다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데리고 다니는 양들만 야곱이 것이 되었지. 라반이 갖고 있는 그 짐승이라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짐승들은 여전히 자기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학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감사가 없죠. 예. 자기들 능력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야곱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무리수로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이제 라반이 정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감사하게도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랬을 때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참 좋았을 때예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사랑이죠. 그리고 대단한 책임감입니다.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의 책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야곱이 찾아와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기도하지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소리, 숨소리, 우리의 또 시름소리도 들으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답을 제시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을 알고 적극적으로 찾으면 되는데 찾지 않는 것이 이제 야곱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 회의를 하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도 다 데려가야 되니까 라이가 레아를 자기 양떼들가 있는 데로 불러다가 이게 레아가 첫째잖아요, 그죠? 라헬이 둘째잖아요. 근데 이름 순서가 라헬과 레아지요. 레아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레아는 거기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종들은 뭐 이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생을 본적 내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을 사건에서 보면 이삭은 뭐 싸우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 사건의 말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이삭이 아니고 야곱을 죽이고 다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협정을 이제 라반이 뭐라 합니까? 그 돌무더기 쌓아놨고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공격하지 말자. 그래 합평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증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섭섭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6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있었는데 14년은 이제 무료봉사잖아요, 그죠? 딸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품삯을 받을 게 안 돼요. 근데 6년 동안 10번을 바꿨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1년치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년마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라반이 안 되겠다, 손해보는데 다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들은 내 삭시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은 점이 있을 것이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나무 껍질 벗기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무 껍질을 벗겼을까요? 네,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 답답함을 갖다가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이제 야곱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나무 껍질 벗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 되느냐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지만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의사한테 물어봐야겠죠. 수의사도 예,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나무 껍질 벗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껍질을 벗겼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 하면 답답해서 뭐 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껍질 벗기고 싶다. 그 결론밖에 뭐 넣을 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꿈에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에 여기 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정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예, 가족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정쟁터로 만들어 놓고 도망쳐오는 이 야곱. 그렇지만은 천국 문을 여시고 예, 그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소망을 주신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 자기가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무서워하지 말고 가자라는 것이요. 그 이야기에서 보면 이제 과거의 하나님, 레아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핍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과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베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고 했다라면서 이제 다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맙게도 14절에부터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서서함이 많았는 거죠. 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과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어 갖고 아무 예, 유산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미래가 없다. 그리고 예, 그 근거로서 15절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었다 이거죠. 예,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 예찬금을 갖다가 원래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형편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다든지 뭐 이혼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딸들이 이제 그 뭡니까 노후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딸에게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인마이 포켓하고 예,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팔아먹었다 이거죠.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같은 자매를 갖다가 한 사람에게 그것도 뭐 아버지가 그렇게 관계를 이렇게 결혼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딸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아버지 돈 버는 데만 이렇게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느니라. 이 외국인이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뭐 착취의 대상이죠. 그죠? 그 뭐
옛날에는 법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행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법적 보호를 받기 못하는 그런 행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착취당하고 그런 억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딸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아버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라반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딸들로부터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뭐 그렇게 했다면은 딸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더 많은 재물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소홀히 함으로써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그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를 하나 내면은, 그러면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거기다가 부모님이 되셔야 될 거고, 또 누군가의 또 딸이고 아들인데,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제로 헤어지지만은 뭐 보통은 죽고 났을 때 참 부모님에 대한 평가 또 뭐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죠, 추억.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가족 부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은 그 돈을 사용할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의 그 가족들과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좋은 추억을 만든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법적인 관계만 있으면 그건 슬퍼요. 법적인 관계가 작동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안 좋을 때, 뭔가 책임져야 될 때 법적인 관계가 적용됩니다. 법적인 관계만 이렇게 적용된다면 서글픈 일이잖아요. 좋은 일도 없고 이런 평가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간다면 그 우리가 헤어질 때 그게 이제 큰 재산이 되는 거죠. 유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되면 그때 참 내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참 행복했다라는 이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을 받았을 때 어려울 때 그걸 사용하면 또 힘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든지 또 뭐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이겨낼 수도 있거든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돈을 벌듯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도 사실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겠죠.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좋아야
돈을 작게 투자했는데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 잘 안 돼요, 근데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을 하시요.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보통 이제 봄에 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봄하고 가을 때 요때 되면 이제 뭐 장례식이 많이 열리게 되면 오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사람들이 이제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추억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예,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1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실 일을 다 주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라헬과 레아도 같이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시기가 양털 깎는 그런 시기죠. 19절이네요, 그죠? 낙타에 태우고 그다음에 가는데 바담 아람에서 모은 재산을 일구고 이제 가나안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양털 깎는 그런 시기죠. 그때는 4월과 5월 사이에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 깎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빨리 깎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위 같은 걸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이 이렇게 또 축제고 양을 이제 키우는 이유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목동들은 양털 때문에 이렇게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수 때죠. 예. 그러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정신없고 이제 기쁨 그런 상황에서 정신없는 그 틈을 이제 이용해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랍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야밤도시했죠. 처음에 아버지를 떠날 때도 예, 야밤도주하고 지금도 이제 장인어른으로부터 이렇게 야밤도주하는 참 야곱이 참 그래요. 사람 관계를 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끄고 강을 건너 길앗 산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그러니까 길앗 산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3일 만에 들었을까요? 예, 야곱이 있는 무리와 아버지가 있는 그 라반이 있는 그 거리를 3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전화하는 시간이 3일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일간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23절은 쫓아가다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이제 정말 군인들이 이렇게 추격하는 것처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죠. 네가 그래야 할 자격이 없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면 내가 내 손자와 딸들을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게 참 말도 없는 이야기. 쫓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야곱을 죽이고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그래도
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러 왔다 이거죠. 예,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갈 때 가더라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화가 이렇게 그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제 뭔가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 이 드라빔을 갖다가 라헬이 훔쳐왔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것을.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면 가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므라비 법전에 보면 이 가전에 신의 신상을 훔쳐간 사람은 사형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예. 근데 참 웃기잖아요. 원래 신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드라비는 사람이, 예,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신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참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라헬이 그것을 어디 숨깁니까?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인데, 예,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드라빔이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반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이, 예, 엉덩이 밑에 깔려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라헬이 이 허무한 우상을 훔쳐왔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드라비는 사람이 지켜주지도 못하는, 예, 정말 아무 쓸모없는, 예, 이런 것을 훔쳐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상의 허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샀든지 그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기도 하지만은 장인어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삼촌이라고 딱 이야기함으로써 이 가족 관계에서 좀 더 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가족 아니다 이거죠. 참. 예. 34절을 보면 낙타 안장이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함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 보면 야곱이 이제 화를 내고 있죠. 그죠? 라반을 책망하면서 이제 자기가 억울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쫓아왔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아니 죄인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까 싶었어.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원통함을 다 이제 쏟아넣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헤어질 때 참 서로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안 좋았던 거 이런 게 막 쏟아지내고 막 그러면 참 안타까운 관계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면 특히 이제 밤에 도적을 맞더라도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도적 맞고 이런 것도 자기가 다 갚아냈단 말입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참 노동 착취죠. 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내가 살았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41절을 보면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6년 동안에는 봉사 여건과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제 마음에 있던 소리 다 하고 가는 거죠.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막 화풀이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내가 지금 무사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당신의 인격, 당신의 그
밑에 있었다면 나는 완전히 거지로 쫓겨나고 죽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자 또 자기의 주장, 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이 주장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제 협상을 하지요. 조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이제 47절을 보면 여가 하사두라, 좀 어렵다 그죠? 여가사 하두라 이렇게 얘기됩니까? 어쨌든 좀 어렵네 그죠? 예, 이름을 붙이죠. 예, 그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예, 아람 방언으로 정거의 무덤이니 이렇게 정거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은 이제 또 히브리 방언으로 갈리에 이스락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각자 이제 나라의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미스바라하였으니 49절입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장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절을 보면 만일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뭐 이렇게 내 딸들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사이에 정인될 것이다. 이제 나는 없지만은 딸들한테 잘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라반이 또 그 사이에 두고 기둥을 보고 이제 그 52절을 보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헤어지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잘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고 원수 관계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 가족 간의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관계가 이제 가족보다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리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제 그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이 잘하니까 야곱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당신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불미스러운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참 근데 이게 참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가족들이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남보다 더 못한 이렇게 니나 잘하세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예. 그래서 가족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좋은 가족이 되는 거지. 라반처럼 돈이 우선시되고 뭐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보배자님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도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엔저는 혹시 저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제가
예, 되나요? 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조차도 아버지 전혀 완벽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서 위로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존재에게 아버지 당신이 필요함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또 좋은 신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